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상대를 너로 대하지 아니하면 언제나 그것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더 이상 너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스스로가 나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가 때때로 밉게 보인다거나 꼴보기 싫다거나 하는 말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상대에게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만일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리비도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의 판단도 리비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리비도가 보기에 나의 마음에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의식은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이 리비도가 형성되는 배경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면서 그 엄마로부터 받은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컴플렉스와 함께 우리의 리비도 속에 저장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리비도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리비도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의식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그것이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주변에서는 말들을 하지요. 그 사람이 말하는 행동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말이 나오는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말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갈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로부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갈구하는 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것이 악이 되어 간다라고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은, 보는 눈이 많게 되면은 이들은 위선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 내면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가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리비도를 너무 억압을 하게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일 때 부모가 너무나 아이에게 강박을 시키면은 이 아이는 커서 위선적이 되게 됩니다. 리비도의 욕구를, 그 올라오는 욕구를 본인의 쾌락 원리로 채워야 하는데 채울 수 없게 되니까 마음으로는 일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요구에 일치하는 듯, 그리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 부모가 원하는 것, 형제가 원하는 것, 친구들이 원하는 것,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 그래 목회자가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에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도 일치하는 듯 위선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선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 마음대로 해라 하고 풀어주게 되면 늑대가 되지요. 이 늑대는 반드시 남의 리비도를 해칩니다. 그 대표자가 죄인들이고 세리고 장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나오는데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에다가 더 친구를 두고 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친구가 된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법대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테 피해를 덜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들을 향해서 예수는 악독하게라도 이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장기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예수가 친구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누가 더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예수는 죄인들보다도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화 있을 것이라고 저주까지 하고 계신가요? 예수가 볼 때에는 사람이 어떤 죄를, 어떤 허물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허물에, 그 행위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예수의 시각에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의롭냐? 이들 또한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의롭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들은
11조도 꼬박꼬박 내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기도 시간도 잘 맞춰서 기도하고 법을 정말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의롭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리와 창기는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막 사는 이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친구로 다가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친구로 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잘하고 예배 충실하고 봉사 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상대방의 문도 닫아버리는 것이 창기나 세리의 죄악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바리새인보다는 세리와 창기가 욕을 더 먹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정말로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 나에게 왜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을 잘 듣는 큰아들보다도 막 사는 작은 아들이 더 밉잖아요. 집에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있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누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왜 예수는 작은 아들 편에 서느냐 하는 겁니다. 99마리를 냅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9개의 드라크마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라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이 비유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예수가 볼 때 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에게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11조를 다 드리고 박하와 회양과 근채까지 드리는 저들, 이게 바로 보약들 아닙니까? 보약을 먹으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부터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천국 문을 여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열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죄악을 이들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완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야 할 자리에 본인들이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가르침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때때로 목회자의 설교를 잘 안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듣더라도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본인이 바라는 것만 듣기를 원하죠. 그래서 본인이 바라는 설교를 해주면은 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별 의미가 없이 입에 발린 말로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나를 받아내는, 다시 말해서 나와 너의 관계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다면 우리가 힘들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어려운 일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상대방에게 늘 기대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문고리가 밖에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문고리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말없이 쳐다보시고 내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버리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정작 내가 그 문고리를 잡고 있는 주인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고 닫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외식하는 이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